합독하겠습니다. 네. 자, 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네. 우리 신앙인들에게 욕심대로 살지 말아라. 또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아라.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올라오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나?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일이 잘 될 수 있나?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러한 그 염려스러운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생겨나는 게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야고보는 앞부분에서 욕심대로 살지 말고 정욕대로 살지 말아라. 세상을 따라서 그렇게 살면 얻지도 못하지만 싸움만 일어나고 잃는 게 더 많고 또 하나님하고도 관계가 그 적대 관계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욕망에 의해서 다스림 받는 인생은 사람들하고 관계도 화목이 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나쁜 관계밖에는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삶의 질은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어떤 관계를 맺느냐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의 삶의 질이 결정돼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인 운명과 일생과 그 모든 것들이 다 영향을 받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좋으면 다른 것들이 다 낙관적으로 기대해도 좋고 소망이 되지만 하나님하고 관계가 뒤틀리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모종의 조치들을 취하는데 그게 대부분 욕심을 깨는 거고 정욕을 파괴하는 것이고 세상의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경험은 많은 경우에 상실감과 실패로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이 최고의 복이며 최선의 삶인지를 아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면 그 사랑은 뭐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면 반드시 사랑하는 대상에게 최선의 삶,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 존귀한 삶이 되는 열망을 갖게 되죠. 그 열망을 말릴 수 없습니다. 사랑이 크면 클수록 우리 자녀에 대한 사랑을 무엇으로 말리겠습니까? 오늘 이런 큰 맥락에서 야고보서는 이제 우리의 질문들에 답합니다. 그러면 욕심으로 안 살고 정욕 따라 안 살고 세상 따라 안 살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 그거에 대한 대답이 오늘 6절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욕을 내려놓고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대책이 있다. 하나님의 대책이 더 큰 은혜입니다. 여기서 더 큰 은혜라는 것은 내가 신앙적인 결정을 내리느라고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것을 훨씬 능가하는 은혜, 그게 더 큰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큰 은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포괄적인 건데 우리에게 기본적인 은혜들이 있었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원해 내시고 죄 용서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고요. 그건 우리의 행위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은혜가 있어서 우리를 늘 도우시죠. 이거 엄청난 은혜예요, 이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일반적인 보호하심과 또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갖고 이끌어 가세요. 자,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베푸신 은혜인데, 우리가 정욕을 내려놓고 욕심을 내려놓고 세상에 따르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신앙의 믿음의 길로다가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함께, 그건 이미 주어진 것이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그게 더 큰 은혜라고 표현한 겁니다. 더욱 큰 은혜. 오늘 그래서 제목을 더욱 큰 은혜를 위하여 이렇게 잡았어요. 다음 시간도 시리즈로 해가지고 2회로다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이 더 큰 은혜가 있어야만 우리의 욕심이라는 거대한 이 강력한 세력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을 거슬러 갈 수가 있어요. 이 은혜가 없이는 그 길을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선택했을 때 더욱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겁니다. 더욱 큰 은혜는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준 그런 증거들을 보면은 성경이나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다른 영적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하나님하고의 친밀한 어떤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하면서 화평을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경험해야, 하나님을 일부 경험했어요. 조금밖에 경험을 못해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하는 그런 삶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복되게 사용하도록 하는, 맡기는 이런 축복들이 더 큰 은혜 속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거저 준다라는 어떤 개념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주권으로다가 사랑하셔가지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거저 받았다. 우리에게 거저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라는 은혜의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더 큰 은혜는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기 위한 어떠한 태도, 그 다음에 어떠한 마음과 삶의 상황,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와 소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만 어느 정도 형성된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더 큰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사실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하나라도 더 주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세요.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주려고, 뭐 없어서 못 주고 잘못될까 봐 못 주는 거지, 때가 안 돼서 안 주는 거지,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또 이제 부모님들은 그렇게 마음은 있지만 또 한계가 있잖아요. 자원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능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줘요. 마음만큼 못 줘요. 늘 안타깝죠?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자녀들한테. 근데 하나님은 무한한 자원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뭐 이 세상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주관하시고 활용하시고 뭐 분배하시고 그 모두 하나님이 하세요. 그리고 어떤 게 고갈됐다, 하나님은 창조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을 갖고 계신 그런 좋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삶의 방향은 더 큰 은혜를 받아서 그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인데, 이 더 큰 은혜가 어떨 때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에게 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는가, 그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죠.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신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건 구약
내내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첫 번째가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교만하지는 말아야 된다. 교만한 자는 더 큰 은혜의 자리에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이 웬만하면은 하나님께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못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리치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피해야 되죠. 그게 어떤 자라고요?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은 무서운 겁니다. 은혜의 자리에 못 가게 만들어요. 은혜는 저 그 댐에서 그 거대한 그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은혜를 쏟아내는 것 같은 건데 파이프가 막혀버리는 겁니다. 교만할 때 파이프가 막혀버려요. 그래서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고갈되고 피폐해요. 은혜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이 없는 것 같이 삶이 팍팍하고 생명기가 없고 열매 맺지 못하고 뭐가 일어나질 않아요. 은혜는 물 같아요. 그래서 은혜는 물 같아서 낮은 대로 흘러요. 겸손할 때. 참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영적인 원리도 만드시고 한 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의 성향이 만물에 반영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이 겸손을 하나님은 최고 좋아하시고 겸손할 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게 하나님의 원칙이고 성격이신데 기준이고, 자 물을 보세요. 물은 높은 데 있지 않습니다. 다 낮은 데로 흐르죠. 낮은 데로 와야 안정감을 느끼고 거기에 많이 고이게 돼요. 그것처럼 은혜도 그렇다. 은혜도. 그래서 가장 낮은 데가 바다죠. 바다에 그렇게 많이 모이는 겁니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것은 어떻게든지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이게 교만입니다. 그 교만은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태도를 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시다, 나는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백성이다, 그의 종이다, 이런 어떤 태도, 위치, 그거를 분명히 하는 게 겸손의 출발입니다. 이거는 겸양을 떤다는 거랑 달라요. 그냥 팩트에 근거해서 나의 나된 자리, 하나님의 낸 자리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걸 가장 잘했던 자가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창조주가 오셨고 구세주가 오셨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 오셨기 때문에 자신은 피조물로서 500년 동안에 선지자들이 오지 않고 세례 요한이 왔을 때 온 민족이 그를 추앙하고 그를 높였을 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뭐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기에 감당할 수 없는 자다. 그거는 겸손이죠. 겸손한 척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했을 때 나의 존재라는 것은 이 정도고 그분의 존재는 그 정도 높은 분이다.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다. 나는 그게 가장 내 인생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긴다. 그분이 그렇게 높은 분이기 때문에 이제 겸손해서 나오는 겁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내가 쓰임 받는 것 자체를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이제 겸손할 때 헌신도 나오고요. 겸손할 때 하나님에 대한 그런 태도, 예배에 대한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다 결정되죠. 그분이 참 어마어마한 분이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걸 인식하는 거, 그리고 나를 아는 거, 내 주제 파악을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미물 같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나랑 비교할 수가 없는 차원이 전혀 다른 분이에요. 모든 면에서.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게 되죠. 그게 이제 겸손의 이제 표현입니다. 겸손은 마음의 태도라면 순종하는 것은 겸손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 이 부분이 베드로전서 5장에서도 나와요. 5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제 교회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서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도 이 말했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좀 교만을 좀 가졌던 자였었죠. 그리고 5장 6절에는 이어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우리의 정욕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높아지려고 하는 이 욕구가 굉장하거든요. 자기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지고 자기가 늘 주연이 되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죠. 세상은 그쪽으로 가지요. 그걸 추구하죠. 근데 성경은 내 역할이 따로 있다. 그 역할이 다 존귀하며 그 역할로 조화를 이루고 하나님께 얼마든지 영광을 돌릴 수 있고 복되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 자기 자리를 찾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겸손한 자를 언제든지 굽어보시고 은혜가 흐르게 하시고 또 높여주기까지 하신다. 하나님의 인사 원칙입니다. 교만한 자가 때때로 야욕을 갖고 야망을 갖고 한때 이루는 경우가 있으나 그게 이제 몇 년 지나다 보면 뭐 10년, 20년 못 가요. 대부분 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다 잊혀져 있고 세잔해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건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안 주시고 결정하는 요인이 뭐라고요? 겸손의 유무다. 오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 말 꼭 기억해야 됩니다. 다른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요, 준비가 좀 덜 됐더라도 겸손만 하면 은혜는 내 인생에 흐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입니다. 최고의 덕이, 덕 중의 덕이, 덕의 최고봉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교만한 자라면 반대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고 이뻐하고 그러는 자가 뭐 누구겠어요? 겸손한 자죠. 네. 겸손할 때 향기가 막 크합니다. 주변에. 겸손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겸손보다 하나가 되고 싸움을 이렇게 화목하게 만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앞에서 정욕을 얘기할 때 정욕의 목록들이 많이 있으나 정욕 중에 교만한 정욕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이 교만 유지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는 거 아시죠? 엄청나요. 교만한 자는 어디 가서 자기가 1등이 안 되면 꼭 다툼을 일으켜요. 그걸 못 봐요. 그럼 얼마나 불행해요. 마음에 늘 고통이 있어요. 스스로 만든 겁니다. 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어떤 땐 그 사람을 쓰일 때가 있고 어떤 땐 저 사람을 쓰일 때가 있고 어떤 땐 나를 쓰일 때가 있고 각 상황에 따라서 쓰임받고 이렇게 요긴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늘 나만 요긴하고 나만 중요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되고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는데 그거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거는 사실이 아니거든요. 언젠간 깨져야 됩니다. 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자, 그렇다면은요, 겸손하는데 우리의 모든 총력을 기울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하는데.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스스로 겸손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정욕을 스스로 죽이는 자가 없듯이 스스로 겸손해지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생 동안에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낮추시는 훈련을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 뭐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노예 생활 430년 동안 다 나온 지금 포로 뭐 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나온 사람들인데 뭐 교만할 게 뭐 있겠습니까? 그런 인간들이 그렇게 낮춰놨는데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또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말씀 안 듣고 하는 그러한 교만이 아직도 안 뽑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겸손하게 만드는 과정으로 뺑뺑이를 돌리십니다. 동일하게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맨 먼저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는 훈련을 하십니다. 지금도 훈련받고 우리 다 있습니다. 또 어느 때는 집중적인 훈련을 받는데 바닥을 몇 년 동안 기게 만듭니다. 무시도 당하고 그 다음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그래서 내 힘 갖고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닫게 해요. 그게 사실이거든요. 내 힘 갖고 높아질 수 없구나 이거 알아야 돼요. 인생을 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최선이야. 그게 최고야. 그거보다 더 베스트는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무조건 들어야 돼. 이렇게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한 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맞춤식으로 겸손의 훈련을 시키시고 겸손 학교에 입학하십니다. 각자 달라요. 저도 뭐 엄청나게 긴 적이 있습니다. 교회도 어디서 그냥 지하에서 그냥 수성구인데 수성구에 아니라 지하에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었을 거예요. 거기서 한 6, 7년 동안 그냥 있었습니다. 곰팡이 냄새 나고요. 뭐 그거는 뭐 약과죠. 그 이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겸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었습니다. 겸손은 스스로 하면 좋은데 많은 경우에 그렇게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겸손해지게끔 낮아지게끔 마음이 가난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이 과정은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겸손을 훈련하시고 겸손을 단련하세요. 우리가 연단된다라는 거는 50% 이상이 겸손을 얘기하는 겁니다. 낮추시고 너희들을 시험한 후에 마침내 복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신명기 8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뺑뺑이 돌리는 이유와 목적 그거를 분명하게 제시했어요.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낮추려고 그럴 때 그냥 살아가지고 또 막 이렇게 내가 살았어 막 이렇게 올라가지 마시고 완전히 죽으시면 돼요. 그래야 빨리 그 코스가 끝나고 끝나도 좀 A 플러스로 좀 끝나면 되는데 또 고생을 실컷 하고 아직도 살아있어가지고 교만하고 이렇게 거들먹대면은 원위치 또 돌려요. 이거는 하나님이 안 포기하세요. 왜냐하면 은혜가 흘러야 되니까. 정말 제대로 된 어떤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그런 걸 관리하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만큼은 분명히 하고 넘어간다는 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를 못 깨닫고 평생 동안 혹독한 훈련만 받다가 가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이거 지혜입니다. 죽은 척 하지 마시고 죽으시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객관적으로 봅시다. 우리가 뭘 잘난 게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나은 게 뭐 있습니까? 비교 자체가 불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묘한 교만이 있어서 착각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똑똑하고 내 아이디어가 좋고 내 생각이 더 나를 더 위할 것 같은 이런 전제들 그거 갖고 있는 게 교만입니다. 그건 무지예요. 몰라서 교만한 거예요. 진짜 알면 겸손해져요. 겸손은 언제 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자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거기서부터 참된 겸손이 오는 것이죠. 겸손 떠는 거는 상황이 바뀌면 또 교만해져요. 또 더 인정받으려고 겸손해질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그만큼 이게 잡히지 않는 거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겸손의 훈련을 하시고 그럴 때 성령님 제가 겸손해지기를 원하시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일을 맡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겸손의 태도로다가 섬길 때 그때가 막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세상은 그렇게 못해요. 세상은 이게 더 큰 은혜입니다. 이러한 훈련에 들어간 것도 더 큰 은혜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도 은혜이지만 또 이걸 통해 가지고 또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 걸 왜 훈련하겠어요? 더 큰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지. 괜히 뭐 고생만 시키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네. 겸손하라. 그러면 큰 은혜, 더욱 큰 은혜가 임하게 된다. 두 번째는요, 이거랑 연결시켜가지고 그런즉이 이제 겸손과 연결된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이거예요. 겸손하다는 것은 뭐냐? 그런즉 말씀 복종하는 거다. 그거로 표현해라 이겁니다. 말씀을 복종할 때 그 태도는 겸손이고요. 하나님이 나보다 낫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가 복종입니다. 우리 인격적으로 누굴 높일 때 그분의 말을 굉장히 존엄하게 듣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존엄함, 그걸 인정하는 게 복종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게 지나가는 말 하더라도 그러신가 하면서 그걸 하고 말씀도 복종하기 위해 가지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하고 이런 게 복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나 모든 시편이나 모든 면에서 축복을 얘기할 때 말씀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언약이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게 순종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 이러면서 듣는 겁니다. 하다 보면 또 이해가 돼요. 영적인 거는 이해하고 가려면 한 발자국도 못 나는 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대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어지고 경험되어지니까 이런 이제 은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살아가고 말씀을 복종하는 이런 태도를 갖고 우리 인생을 채워가는 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남는 겁니다. 우리의 기업은 영원토록 남는 것,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남는 거는 뭐가 있겠어요? 말씀대로 순종한 겁니다. 그게 그래서 가장 귀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장 기뻐하세요. 관계를 얘기하는데 우리 누구랑 관계 좋아해요? 내 말 인정 안 하고 내 말 무시하는 사람하고는 관계 좋아질 수 없어요. 지잘난 척하는 사람하고 관계 절대로 좋아질 수 없어요. 부부 사이에서도 자녀까지도 미워요. 사랑은 있으나 근데 내 말하면 귀하게 여기고 그러냐 그러면서 받아주고 어떤지 그 말대로 살려고 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보다 더 가깝게 지내는 사람은 없죠. 하나님이 인격이기시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종해라. 그 다음에 이거랑 대로다가 하나님께는 복종하되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이랬어요. 이것도 이제 연결돼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해야 된다. 이거를 대구법이라고 그래요. 국어로. 대구에 있는 분들이 가장 잘 아는 법이죠. 대구법. 마귀는 대적하고 하나님께는 복종하고 마귀에게는 대적해라. 이게 대구법이에요. 이 대구의 분들이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사탄을 대적하는 거. 사탄은 왜 대적해야 되냐면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못 나오게 회방을 해요.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은혜를 못 받도록 해요. 우리를 방해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러면 뭘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유혹을 주든 어떤 나쁜 생각을 주든 무식한 어떠한 그런 지식을 주든 하나님 말씀하고 배치되는 어떤 사상을 주든 이게 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에요. 뭐 일상적으로 마귀를 대적해야 될 것은 이런 겁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오게 하는 거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은혜의 자리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주일날 딱 이렇게 대예배 하루 이렇게 드리는데 그 자리를 못 나오도록 사탄은 많이 방해합니다. 한 번 넘어가면 또 막 유사한 것들을 해가지고 이번에 한 번만 그래야 되지, 그런데 또 계속 다른 것들이 해가지고 불가피한 일이 생기게 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를 못 나오게 한다. 알았죠? 사탄이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못 받으면은 사탄이 너무나 싸움하기가 쉬워요. 그냥 거저입니다, 거저. 은혜가 없으면 다 약해요, 우리는. 은혜가 없으면 무기력해요. 사탄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은혜 못 받게 해야 되지. 은혜만 못 받게 하는데 성공한다면 무조건 이거는 이기는 거야. 사탄이 알 수 있어요. 이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거는. 그 정도의 똑똑함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은혜 못 받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나올 때 딱 차 타고 오는데 또 은혜 못 받게 하려고 그냥 신경질 나는 일이 생기게 한다든지, 또 은혜 받았는데 또 그 사탄이 한번 놓친 거니까 은혜 받고 나가가지고 또 화나게 하는 뭐가 생긴다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잘 이렇게 여러분들 살피셔가지고 사탄한테 넘어가지 않도록 가지고 대적해야 돼요. 이거는 화나게 하는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게 하려고 하는 거구나. 은혜를 받은 걸 막 엎질러 버리게 하려는 거구나. 이거를 인식하고 화나는 걸 참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펀펀이 당해요. 펀펀이. 그래서 매일 원위치야.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뭐 매일 원위치야. 은혜를 간직하는데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살기를 열망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거,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섬기러 가는 그런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죠. 근데 그 사이에 이간질을 해요, 사탄은. 괜히 섭섭하게 만들고, 뭐 별 섭섭한 거 아니에요. 원래 바래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하다 보니까 괜히 섭섭한 마음이 들고, 누가 알아주기라나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내가 좋아지기라나 뭐 이런 생각이 괜히 들어가지고 하는 거, 그거 성령께서 주신 생각이겠어요? 아니면 사탄이 뿌려놓은 생각이겠어요? 너무나 분명해요, 그거는. 성령은 절대로 그런 생각을 주지 않습니다. 뭘 해도 감사하게 만들고, 이렇게 쓰임받는 거 감사하지, 이런 봉사할 수 있는 공동체 주고, 건강함 준 거 감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줘서 감사하지, 이러면서 가는 거 성령께서 하는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이고, 이걸 한다고 뭐 좋은 게 있나 뭐 이러면서 어느 순간에 잘 나가다가 괜히 이제 섭섭마귀가 들어가지고, 이 섭섭마귀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 다음에 또 동력자들하고 막 잘해 나가다가 괜히 또 라이벌 해가지고 저 친구만 뜨고 나는 뭐야 이래가지고 괜히 자기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괜히 미워지고, 담임 목사가 괜히 안 알아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꼴보기 싫어지고, 그래서 은혜가 안 되고 막 이런 경우가 막 생길 수 있거든요. 어떻게 정확하게 내 마음을 읽어내시나 그런 분들이 사탄이 하는 거예요, 그게.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많이 넘어갔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영적인 실체가 있어요. 어디서부터 발원됐냐 이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도록 일관되게 쫙 그렇게 아름답게 갈 수도 있는데 계속 뒤틀리게 만들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다 지가 뭐 좋아지는 것도 하나도 더 없어요. 그럴수록 더 추해져요. 더 나락으로 떨어져요. 이것이 성령의 일이 아닙니다. 이것을 마귀가 뿌려놓은 생각에 내가 걸려든 겁니다. 그걸 대적하라는 거야. 밖으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끝까지 이 길을 이렇게 갈 거야, 아름답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돼.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사람이 몰라주면 더 좋아. 하나님께서 받는 게 더 나아. 사람들하고 계산해봤자 조금밖에 안 오지만 하나님 계산하면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여러분, 이 정도의 고등 수학은 하시고 있죠 지금? 영적인 이 고등 수학? 네. 하나님은 정말 놀라운 공식을 갖고 우리에게 대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를 베푸시고
또 하나님의 수는 너무나 커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이제 안 넘어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많은데 사대 공격하는 게 엄청 많아요. 은혜를 못 받게 한다.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 공동체 화목하게 못하게 한다. 예. 조화를 못 이루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예. 기도 자리로 못 나오게 하는 거. 이거 사탄이 늘 신경 쓰고 전략으로 삼는 핵심적인 거죠. 말씀을 멀리하는 거. 이거는 뭐 치명적입니다. 요즘에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하러 많이 나오시는데 틈만 나면 어떻게든지 아주 불가피한 일이 아니고서는 한번 기도의 시간들을 많이 내십시오. 그럴 때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더 큰 은혜를 여러분에게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거 많잖아요. 남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기도할 거 많잖아요. 여러분 자신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건 얼마나 많은데 그 특권을 왜 안 씁니까?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야고보서 나왔잖아요. 우리의 삶은 뭘 공급받고 필요를 채워주는 거는 기도로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고 기도를 통해서 뭘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걸 안 하면 조금밖에 못 받아요. 전혀 안 받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기본 생활이 되도록 늘 하시나 이 풍성함이라는 거를 몰라요. 사탄한테 나도 모르게 지는지도 모르고 당하는지도 모르고 했던 게 무엇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삶을 체크해 보세요. 체크를 해보시고 은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면 이거였네, 이게 있어요. 거기에 사탄을 대적하라는 겁니다. 사탄이 이렇게 비가 우중충하게 오는 밤 12시 자정쯤 돼가지고 나타나고 그러지 않아요. 그런 바보스러운 사탄은 없습니다. 자기의 신분을 노출시키지 않아요. 만약에 그런 사탄이 있다면 아주 IQ가 너무 낮은 사탄입니다. 그건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거기까지 끝나면 다 아니까. 전략을 다 아니까. 고도의 전략을 써서 속지도 모르게 속이는 거죠. 체크해야 돼. 대적해야 됩니다. 영적인 민감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탄을 대적해라. 그래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피하리라 그랬죠?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까? 사탄은 전능하거나 우리가 이기지 못할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셨고 전쟁에서 게릴라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 이름이라는 또 말씀의 검이라는 것이 있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고 대적만 하면 사탄은 어떻게 된다? 피한다. 그러니까 너무 쉬운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오거나 유혹이 들어오면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대적하는 순간 무조건 이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안 하는 거죠.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기도 싶은데 하면서 마음에 막 유혹이 와가지고 끌려가니까 사탄이 계속 더 깊은 데로 끌고 가는 거지. 그거를 거절하는 거, 이게 이기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 대적입니다. 그러면 금방 이겨요. 어렵지 않아요. 거기에 말씀한 구절이 생각난다면, 기록되었을 때 말씀한 구절이 생각난다면,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찬송 한 구절이라도 부른다면 금방 끝나요, 게임은. 생각보다.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죠. 우리가 결단을 안 하는 거죠. 대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적당히 즐기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달콤한 게 있거든요. 유혹은 믿기가 아주 그거 달콤해요. 매력이 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가질만도 하고 막 가지면 더 행복할 거고 막 그런 유혹이 있는데 사탄이 그걸 알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피하게 돼 있어요. 우리를 피해요.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와가지고 패하게 되면은 사탄이 덜 공격을 하겠죠. 저 인간은 내가 못 이겨. 저 인간은 갈 때마다 기도하고 갈 때마다 말씀 갖고 하고 갈 때마다 겸손해가지고 교만을 유혹해도 안 되고 물질하고 유혹해도 안 되고 자녀로 유혹해도 안 되고 안 돼. 저건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어. 겸손해서 안 돼. 그럼 이제 사탄이 이제 포기하고 그렇게 되고 가끔 이제 연말에 한 번씩 오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당하면은 재미가 내가 좀 매일 와요. 네.
8절의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예. 참, 이게, 사탄은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오기를 바라시는 분이에요. 부모들이 중학교 2학년 남학생을 둔 학부모들, 말을 안 하지. 얘네들이 가까이 안 와요. 뭐 먹을 때만 와요. 자기 방에 있고 그냥 말도 안 하고, 가까이 자녀인데 좀 말도 하고 싶고 막 이렇게 사랑도 나누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안 하고, 뭐 여행 같이 갈까 해도 혼자 갔다 와요 이러면서 하고, 뭔가 가까이 하고 싶은데. 그래서 마음의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고 싶어요. 우리하고. 우리 부끄럽게 여기거나 귀찮게 여기지 않으세요. 감사하죠? 네.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날 귀찮아 하실 거야. 하나님은 얼마나 바쁘시게 또 온 인류를 돌보시느냐고. 골치 아프신데 나까지 거기에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세요.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얼마나 우리에게 큰 특권이고 은혜가 열려 있는 겁니까? 네. 마귀는 멀리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해라. 그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다. 그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뭐가 있어요?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은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그런 말씀하셨죠?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 아삽의 시 중에 시편 73편 28절에 결론으로 말한 겁니다. 아삽이 세상에 악한 자가 잘 되고 불의한 자가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시험에 걸려가지고 실족할 뻔했다고 앞에 나와요. 근데 결론이 뭐냐면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최고의 복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자기의 갈등과 풀리지 않는 그런 시험거리들이 해소됩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게 복이다. 왜냐하면 복의 근원이니까요. 복의 근원에 근접할수록 더 많은 복들을 받겠고 은혜를 받겠죠. 멀어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권력도 그래. 권력자에게 가까이 갈수록 더 권력이 생겨요. 권력의 속성상. 복도 그래요. 복의 근원에 가까이 갈수록 더 복과 은혜의 근원이신 그분께 가까이 갈수록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돼 있어요. 누리게 돼 있어요. 더 큰 은혜는 그분을 가까이 할 때 생깁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내게 은혜다. 그 말이기도 하죠. 자, 그러니까 이 결론적인 명제를 갖고서 복을 논한다면 복은 얼마나 많이 이 땅에서 이 땅의 것들을 소유했는가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얼만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었는가.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큰 거니까. 그게 본질이고 핵심이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어서 복을 받고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예를 들자면 그래가지고 그 복 때문에 기도도 들하고 예배도 등한히 하고 형식적으로 드리고 돈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더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축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행입니다. 빨리 방향을 정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이 하나님을 안 믿다가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망하고 아프고 자녀가 속을 새기고 그러면 배우자가 속을 새기고 이래서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주 이제는 하나님 밖에 없다 이래서 신앙생활을 갖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있어요. 그게 복입니다. 많은 간증이 이거죠. 뒤에 레파토리들이 인생을 길게 보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요. 이 땅에서 탐욕과 정욕을 많이 소유했을 때 사람들은 그거를 복이라고 말해요. 세상은 그렇게 높여줘요. 속임수입니다.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잘못된 사상이에요.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성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거 갖고 복의 기준을 삼아가지고 뭘 이렇게 설명하고 해석하고 이래야 되지? 세상적인 기준 갖고 하는 게 이게
교회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오염돼 버렸어요. 똑같은 용어를 쓰면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고 그랬지. 분명히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하는 그 요인들은 다 그거는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것이 복이에요. 그것만 영원해요. 그것만 여러분의 삶을 구원시키고 영생을 누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고 불타지 않는 인생을 살게 돼요. 심판대 앞에 서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삽은 그걸 알았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그걸 결론으로 맺습니다. 많은 세속적으로 잘 되고 막 이런 것들에서 너무나 혼란했어요. 교회도 안 나오는데 너무 잘 돼. 악한 짓을 하는데 유명해지고 또 많은 걸 소유해. 여러분, 세상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믿음 좋은 만큼 돈 많이 갖고 이렇게 성공하는 순서대로 정해집니까? 재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거의 없어요. 최태원 회장이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랬지. 아니잖아요. 그 순서대로 하나님 안 맡깁니다. 뭐 록펠러라든지 많은 사람들 예를 들지만 일부입니다. 그리고 그 확률은 비슷해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단 믿는 자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주시고 알맞게 주시고 더 큰 가치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더 큰 은혜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을 경험하고 의미 있는 삶도 항상 복이 되고 겸손을 유지하면서 아름다운 인품의 향기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시죠? 근데 세상은 뭘 많이 소유하는 그것이 복이라는 개념으로 정해버렸어요. 그건 사기입니다. 많이 소유한 자체가 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가, 멀어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의 갖고 있는 거, 위치, 상황, 이런 모든 것들이 복이냐 아니냐를 판가름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준을 삼으면 굉장히 좀 명쾌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다면 그건 복입니다. 아셨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살만하게 해주신 것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가까이 간다면 복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덜 필요하게 하고 하나님 더 멀어지고 있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복이 아닙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 많이 있어요. 손을 깨끗이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제 구약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있었죠. 물 항아리입니다. 큰. 거기에 손을 씻고 내가 손으로 지은 죄들 이제 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정결의식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악당들도 어디서 이 성경을 인용했는지 개과천선했을 때 이렇게 나 손 씻었어 이렇게 말해요. 성경 용어인데 어디서 배웠는지. 손 씻었어 이거 알았죠? 손 씻고 가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가 아니고 개입니다. 고치는 겁니다. 후회나 하나 잘못했어 이 정도가 아니고 털어버리는 겁니다. 손을 씻고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욕심대로 살까 하나님 말씀 따라 살까 이렇게 두 마음을 갖고서 갈등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갈등은 죄가 아니나 결정해야 돼요. 하나님 쪽으로 더 큰 은혜를 붙잡는 쪽으로. 나는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 주실 줄로 믿고 세상적인 탐욕과 이런 걸 안 한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그걸 좀 경험하고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훨씬 더 담대하고 쉽게 결정이 될 텐데요.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서 더 큰 은혜로다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가 정욕적이고 욕심 부린다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면서 관계도 잃어버리고 하나님하고도 멀어지고 설사 그것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것은 축복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망하지 마십시오. 그 재미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게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게. 하나님을 소유하고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고 얼마나 빛납니까, 여러분. 두 마음을 품지 말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너희들에게 임한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정말 필요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겸손을 유지하십시오. 교만을 여러분들 무섭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만이 들어오면 집안에 뱀이 들어온 것처럼 물리쳐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 복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최고의 지혜입니다. 사탄을 대적하십시오. 수시로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고 정욕의 노예가 되게 하려는 사탄의 공격들, 유혹들 대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틈나는 대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관해서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신 성경을 더 많이 이해하고 깨닫기를 원하고 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과 대화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십시오. 하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거기에 더 큰 은혜가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더 큰 은혜로 이 세상의 정욕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주시는 더 큰 은혜, 그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더 큰 은혜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